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사도신 영어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줄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어제는 우리가 앞선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받아봤던 수신자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것이 곧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 붙잡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이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먼저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또 하나님에게는 선택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 말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 주님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산돌이라고 설명합니다. 산돌. 왜 주님을 베드로는 산돌이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과 구약시대 때 돌로 지어진 성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산돌이 아닌 생명력이 없는 죽은 돌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로 지어진 성전으로서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성전보다 더 우월한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돌은 다른 말로 말해서 성전에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처럼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도라고 말할 때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산돌로 신령한 집, 즉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 역시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이 된 성도를 가리켜서 이번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버렸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성전과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된 성도는 더 이상 제사장 같은 인간 중재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산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해주는 진정한 중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는 성도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이었고,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침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성도가 그 성전이 되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내부라는 것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4절 말씀 보니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라고 말합니다.
맨 끝에 여기 나아가라는 이 단어는요, 제사장이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안으로 나아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나아가라는 단어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의 혹은 성전의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여기 나아가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을 찾아갈 때 썼던 그 나아가라는 표현을 이제는 베드로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쓰는 표현으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단어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믿는 성도도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전이 되었다,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성전으로서 세상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게 다름 아닌 선교입니다. 선교란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그게 곧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 교회가 부족하거나 혹은 성도가 부족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는 적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는 그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왜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로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는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인 성전으로 완성되었다 혹은 지어졌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5절 말씀 보니 세워지고 라고 말합니다. 세워지고, 지어졌다, 완성되었다, 세워졌다 말하지 않고 세워지고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세워지고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원문을 보면은 현재. 그런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은요,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워지고 이 말은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과거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성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영화는 하늘나라에 가서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서 베드로는 우리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완성된 성전을 향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영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화의 단계, 그 영화의 과정을 당해서 나아가는 과정, 바로 그 과정을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성화의 과정을 베드로는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표현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완성된 구원, 즉 완성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는 우리가 완성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동행을 강조합니다. 여기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보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성전인 우리는 완성된 성전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 다름 아닌 주님과 동행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본질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완성된 성전이 되어갑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화의 과정을 지나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의 본질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살아오셨는데 어제 하루 살아오시면서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함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얼마 동안 주님의 임재를 의식해서 마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생각해서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혹시 평소에는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 예배 시간 교회에 나와서 그때 비로소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2주 전부터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루 일과 중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가 마치 하루를 돌아보면서 혼자 조용히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한국에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예수 동행 일기 쓰면서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루를 제가 마감하고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생각했고 주님과 동행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적어나가는 과정 속에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생각만큼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셨는데 나는 주님과 동행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그 말은 주님의 임재를 제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의식해서 일기를 쓰다 보니까는 참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수시로 우리들에게 그 스팸 문자나 전화가 옵니다. 뭐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전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오죠. 저 역시도 자주 그런 게 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꼭 확인했습니다. 이거 광고 상품성 전화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 답을 해요. 그럼 제가 끊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실은 좀 많이 미안한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제가 의식적으로 하게 된 게 뭐냐면, 어제도 그랬습니다. 광고성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광고성 상품 소개하는 전화입니까? 물었을 때 또 역시 그쪽에서는 자기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끊었는데 제가 또 물었습니다. 이거 상품성 광고 전화입니까? 몇 번을 묻고 나서 그쪽에서 예라고 대답을 하니까 제가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으면 많이 불쾌하시겠지만 제가 많이 바쁘고 여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끊을 테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라고 끊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행하지 않았던 그 말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쉽게 끊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이라도 제가 의식적으로 이 주님이시라면 그냥 끊는 것을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별거 아닌데 주님과의 임재, 주님과의 동행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 작은 일조차도 쉽게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할 수 없게 된 변화를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버렸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성전이 되었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나의 말, 행동 하나하나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성전과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이른 새벽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죽은 듯 잠 잘 자게 하시고 새벽 새날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며 숨을 쉬며 생각하며 활동하게 하신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성전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곳으로 혹시 이동하실 때 오가는 길 속에 안전한 길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 확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며 이 땅을 보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기간 동안 코로나 감염 확산을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명절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외롭게 보내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온 성도들이 명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주님 닮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잠에서 깨어 우리 몸이 많이 피곤하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힘 주셔서 피곤한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멀쩡한 정신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명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주의 은혜가 넘쳐서 코로나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명절 기간 온 국민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나만 편하면 된다는 개인주의 생각을 버리게 하셔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외롭게 보내는 성도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달픈 삶의 현실 가운데서 명절을 지내야 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명절 기간 중 우리 많은 성도들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과정 속에 안전 운행하게 하시며 사람을 만날 때 코로나 감염 확산 속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명절 기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알리는 주여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찾아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우리 주인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큰 은혜와 힘과 위로받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